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은 은혜로운 자의 말과 삼키는 말이라고 하는 제목이지만 그러나 나누는 내용은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제목은 12절부터 15절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정하고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정하고 난 뒤에 8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은 너무 전할 내용이 없지 않겠나 해서 15절까지 했고 15절 말씀까지 하고 나니까 제목을 앞부분에서는 쉽게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해보니까 11절까지의 내용이 상당히 또한 귀한 말씀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깨닫고 오늘은 11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나 놀라운 사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많은 부모님,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 성경책 중에 특별히 읽었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부모님들이 신앙하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성경 중에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자문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문은 이제 지혜자의 내용이 많고 지혜에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를 얻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서를 많이 읽도록 합니다. 실제로 자문의 내용을 보면 다양하게 그 생각을 가지고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가 얼마나 크고 위력한지를 알게 됩니다. 잠언서에 솔로몬이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 지혜는 네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보다 귀하다, 진주보다도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사모하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할 정도로 지혜를 대단한 것으로 여깁니다. 사람마다 다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 특별히 요즘 인재양성학교 하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었을 때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해봤으니까. 생각을 하고 지내보질 않았거든. 지금도 만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선택하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기에 바쁘다 보니까 나는 꼭 이거를 원합니다라고 한 게 없으면 사실 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준비된 사람이에요. 또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기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은 그걸 구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돈이 필요한 나이는 돈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어떤 친구는 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힘을 달라는 이유는 자신이 약하다고 느껴지니까 힘을 구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지혜가 진주보다도 귀하고 다른 어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보다도 낫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지혜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잠언서에는 지혜의 보화가 담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서를 읽어보면서 오히려 삶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적용하고 생각해보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보다 위력이 있을까 할 정도의 내용이 전도서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전도서를 읽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만약에 누군가가 지혜롭게 행동하기를 원하면 잠언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오히려 전도서를 공부할 만큼 이 전도서는 실제의 삶에서 주는 문제를 답합니다. 오늘은 11절 내용까지 약 6가지의 예를 이야기하는데, 그걸 말하기 전에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생각하는 지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혜고,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삶에서 유익하게 되는 것을 오늘 또 이야기하거든요. 10절의 말씀 보면 지혜는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유익한 길이다, 성공으로 이끄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는 삶에서 뭔가를 성공하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열게 하는 힘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여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가지는 지혜도 거기에는 많은 부분에서 성공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그 길은 걸어갈 때 전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 다른가라고 했을 때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얻는 방법이 달라요. 이걸 모르고 있으면 그냥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방법은 압니다. 그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하고 있는 방법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은 간접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들을 가르침을 받거나 그들이 쓴 책을 통해서 보거나 누군가에 가서 제자가 돼서 배움을 받는 그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고 해요. 자신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들음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점이 뭐냐면, 조금 전에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라 했을 때 자기 경험하는 건 이제 직접 경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경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한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방법은 어떻게 얻느냐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얻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생각이나 또는 내가 경험함으로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께 얻는 지혜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얻는,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디모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르다 했는데 얻는 방법이 다른 것은 성경을 아무리 암송하고 외운다고 해서 그게 지혜를 얻는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받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책을 읽으면서 경험을 얻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함으로써 얻어지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 같지만 조금만 설명하면 이해가 쉬워져요. 여러분, 책을 읽어보면 누가 생각을 하느냐면 책을 읽는 사람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책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자와의 대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습니다. 근데 저자와의 대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록한 것을 누가 판단하냐면 내가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서 그 책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저자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저자에게 가서 이해되지 않는 걸 물어보면 돼요. 그러나 저자가 나에게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 되면 혼자서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이건 해석의 문제고, 그 해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저자의 생각에 내가 조금 더
가까이 갔느냐 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결납니다. 결국 누구에 의해서 판결나냐면 자기에 의해서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혜 얻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나의 판단에 의해서 지혜를 얻는 것을 보고 인간적인 지혜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지혜를 얻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있기 때문에 구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게 바로 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화가 무엇이냐면 기도잖아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대화할 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대화하면 일방적인 요구만 될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이건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자들이, 이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가지고 나올 때에 그때 들리는 음성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서, 현재 내 상황에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는 이건 자기 해석이라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말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를 하고,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은 해주는데, 실제로 자기가 어려움에 겪었을 때는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 함께 한다는 말이 무기력하게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나에게는 살아있는 음성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남들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한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성경을 가지고 적용시켜줘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사실 소용이 없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우리는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느꼈을 때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나에게 살아있지를 않더라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삶에서 적용을 해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보면 내가 필요할 때만 적용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 말은 아무런 위력이 없는 말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볼 때 내 상과 내 현재 생활과 다른 사람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일들과 전혀 무관하게 딱 주님 앞에 서서, 주여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면 11조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는 하는 걸 별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11조 이야기를 해보면, 11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다, 11조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 말라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창고와 곳간에 차고 넘치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참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성도들이 헌금 내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해석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1조를 내면 우리의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일어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11조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점이에요. 창고와 곳간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늘 비어있는 사람도 있더란 말이에요. 착실하게 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창고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현재 누군가에게 11조 하게 하기 위해서나, 또는 내가 봤을 때 11조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설명하는 이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잘못된 우를 범하기가 쉽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왜 이 11조를 이야기했는가를 그 근원을 들어가고, 주여 왜 이 11조를 말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섰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려줬던 음성을 오늘 내가 들을 수 있다면, 그때 그 다음에 그럼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은 보면 오류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해석의 문제가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우들한테 말씀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외우시라, 읽으시라. 우리도 많이 읽고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읽고 외우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를 찾고 그 찾으면서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들려지고 이해가 되면 바로 삶에서 뭐가 나오냐면 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는 그렇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 자기가 이해하지만 자기식으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자기식으로 해석을 절대 못합니다. 결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 삶에 적용을 하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얻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유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일반적으로 얻는 어떤 은사, 어떤 그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섬김도 은사고 섬김도 잘한 사람이 있어요. 구제도 사람이 잘한 사람이 있고 구제가 은사인 경우도 있어요. 말을 잘하고 가르치는 것도 보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어도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성령과 무관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병자가 낫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의사들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은. 자,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배우고 익히면 반드시 자기 것이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은, 인간적인 지혜는, 인간적인 뭔가 특별함은 배우고 익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소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많은 사람이 경험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읽으면 그 사람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지혜는 자기 것이 된다. 남의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네 것이 아니냐. 이 말은 공부하면 그 지혜와 배운 모든 지식은 너의 것이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은 모두 다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것이 됩니다. 가르치는 것도 또는 어떤 병 고치는 것도 기술을 배우는 것도 배우면 그 사람의 능력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코 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소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주실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은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능력이 없네, 힘이 없네, 나는 지혜가 없네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솔로몬처럼 지혜가 없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또 솔로몬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은 솔로몬 때도 하나님이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준 지혜도 우리에게 주신다. 똑같은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지혜는 내게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대단한 인물들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 대단한 사람 많은데 그런데 그 능력을 계속 소유하거나 그 능력을 계속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준 능력은 그 순간에 나타나는데 어느 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 제가 예전은 이해되지 않았던 분이 이제 이해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이 이해되냐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그 행위가 뭐냐면 남북이 갈라지는 일에 결정적인 주범이 됐던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이 왕과 솔로몬과 조약을 체결하고 그래서 자기 나라의 안전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공주들, 딸들을 보냈을 때 그때 솔로몬은 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고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둠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그들을 위한 왕궁을 지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상을 들여오는 결과를 빚었잖아요. 저는 지혜를 가진 왕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하지?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때의 지혜는 자기가 알고 배운 지혜였다는, 결코 하나님의 지혜였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는 이 지혜는 배운 지혜지만 동시에 솔로몬의 놀라웠던 점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소유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인간이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있는 배움이나 어떤 갈고 닦음이나 어떤 그런 전문적인 영역에 들어가면 자기 것이 되지만 하나님에게 있는 어떤 것도 인간은 자기 소유물로, 자기 전유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그것을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방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방언이 계속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방언하고 내가 원하는 데 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그때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가 멈추게 되면 하나님은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가지신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이런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이게 다른 이들이 나보다 특출해 보이는 것에 다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다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도 그와 같이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때 주님은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머리가 나쁘거나 능력이 없거나 어떤 그런 재능이 없는 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와 재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얻는 방법이 다르고 그가 소유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를 실제 생활에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인간의 지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관건이잖아요. 저 사람이 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가 인간의 지혜인가? 보기에는 유사해 보이고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총 6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걸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함정을 파는 자가 자기가 걸린다, 이게 말이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형들을 따라서 야산에 한 번씩 놀러 갑니다. 야산에 간 이유는 토끼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갑니다. 그럴 때 보니까 형들은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어떻게 토끼나 이런 짐승들이 여기 걸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걸립디다. 어린 나이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한편 생각한 게 뭐냐면, 혹시 저기에 다른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야산 같은 높지 않는 산에 올라가서 놀다가 발목을 잘못 디디거나 하면 큰일 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함정을 파는 것은 자기가 걸리도록 파는 게 아닙니다. 함정을 파는 것은 다른 사람이 걸리든 다른 동물들이 내가 누군가를 해하기 위한 그것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파는 것이 함정이지, 자기가 걸리는 것을 함정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함정을 잘못 파면 네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잘 파야 돼, 또는 올무를 놓았는데 올무 놓은 곳을 기억하지 않으면 네가 걸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함정을 파는 자는 네가 걸려, 이 말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가 나타나는가, 이런 문제잖아요. 여러분, 1차적으로 보면 함정을 파는 이유는 짐승을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2차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함정일 경우가 많아요. 구덩이 같은 경우 있어요. 제가 보면은 조금 어렸을 때 개구장이로 살았던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들 놀고 하면은
꼭 보면 이렇게 깨금발로 뛰든지 이렇게 자꾸 뛰어서 어디까지 뛰어가는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 제가 구덩이를 조금 잘 팠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워놓고 위에 살짝 덮어놓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뛰는 위치쯤 되면 해놓은데 그렇게 해서 빠뜨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하여튼 재밌는 일이 많았는데, 그래도 저는 알잖아요, 어디에 팠는지. 그럼 저는 피해 간단 말이에요. 함정 파놓고 지가 빠지는 것은 그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머리가 나쁘든지 아니면 까맣게 잊고 살든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함정 파놓고 자기가 걸린다는 건 쉽게 납득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함정을 안 판다는 거예요. 함정을 팠다는 것은 지혜를 발휘했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요러면 여기에 빠지지 않겠나, 조금 전에 올물을 만드는 것도 여기에 놓으면 사람들이 또는 짐승들이 걸려오지 않겠나, 다 생각입니다. 머리를 쓰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간적인 지혜는 함정을 파는 순간에 그 함정이 다른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자기에게 자기를 걸고 넘어지는 것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들 보면 함정을 파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빠져서 못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실제로는 자기가 빠지더라. 함정을 파는 이 모든 행위가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남들보다 내가 파놓은 함정에 다른 사람이 걸리고 나는 거기를 피해가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성공에 이르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늘 10절 마지막에 보면 성공에 유익하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자기의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함정은 자기의 성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함정 파고 싶은 순간이 들 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무 억울했어, 정말 이건 내가 견딜 수 없어, 저 사람을 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없으시구나. 저는 속이 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 한 번씩 들 때가 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걸 인간적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상대를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순간에, 내가 함정 파고 싶을 그 순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은 그 순간에, 그때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함정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파는 것과 동일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파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견디기 아픈 일이 있더라도 함정 파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는다.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 파는 일이 일어날 때, 이 말은 자기의 삶을 사는 순간에 경쟁 상대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억울한 일이 있든지 아니면 반드시 저 사람을 꺾어야 되는 문제가 있든지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 사람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거나 함정을 파서 거기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실제 삶의 적용에는 함정을 빠뜨리느냐 안 빠뜨리느냐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다 보면 우연찮게 의도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이게 참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간에 판단을 쓸 때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얻은 지혜는 습득된 지혜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가 된 지혜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경험들이 많고 또 지혜가 많으면 그것을 판단할 때 주저함이 없이 바로 행동해요.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소유한 것, 늘 반복해오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나면,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행동할 때에 이미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않고 해버립니다.
수많은 사람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아프게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이미 경험한 사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걸 행동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말다툼 해보신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해보셨겠죠. 아무래도 해보시면 이성이 아직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말을 조심하는 거 아세요? 그래도 이성이 살아있으면 격식을 좀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성이 딱 마비가 되는 순간에 그가 가장 약한 것을 골라서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머릿속에 그게 자동으로 재생된다는 사실. 생각할 틈도 없이 입에서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경험했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지혜는 자동으로 생성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런 순간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인간적인 지혜로 모든 문제를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소유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순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경험과 자기가 배웠던 지식과 이런 것들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이시라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게 자기의 삶의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할 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로만 가능하다는, 실제 삶에서.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담을 허무는 이야기와,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담을 허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그 돌을 떠내는 사람들, 나무들을 쪼개는 자,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담을 허물 때 뱀에게 물린다. 그리고 돌을 쪼갤 때 그 돌로 상하게 될 것이다. 나무를 쪼갤 때에 그 나무가 우리를 해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 그죠? 이런 표현을 썼는데, 위험을 당할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이 표현 쓸 때 이해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골에 살아보신 분들은 조금 이해될 거예요. 1차적으로 보면 담을 이렇게 허물 때 보면, 옛날 집을 허물거나 담을 허물다 보면 거기에 뱀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경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많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집마다, 저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집집마다 뱀 한 마리들이 있다. 그 집을 지키는 뱀이 있다.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습니까? 저는 시골에 살다 보면 그런 이야기, 그 집에는 보면 아직 뭐 용이 되기 전에 그 뱀이 있어서 잘 지켜주는 뱀이 있다는 소리를 했었어요. 옛날 어른들 그런 이야기 합디다. 그리고 실제로 담을 허물다 보면, 집을 허물다 보면 거기에서 뱀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뱀에 의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허물 때도 옛날 어른들은 조심했습니다. 쉽게 허물지를 않았어요. 요즘은 아주 쉽습니다. 포크레인을 가지고 다 무너뜨리고, 요즘은 빌딩조차도 어떤 폭발물을 딱 가지고 하면은 아주 쉽게 무너뜨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집을 허물거나 담을 허물 때는 조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돌을 쪼개는 거 있을 때, 돌 쪼갤 때 지금은 채석궁 가면은 뭐 쉽게 하지만 돌 쪼개는 거 보면 망치 정로를 막 치잖아요. 그럼 이게 옆으로 튀어서 자기도 해야 할 수도 있고 남도 해야 할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 쪼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쪼갤 때 도끼질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은 도끼질을 잘못하면 자기 발등을 찢기도 합니다. 그 도끼로 발등 찢는단 말이 그 말이잖아. 실제로 찍어보신 분들도 알 거예요. 그러다 도끼로 나무를 찍었는데 얇게 잘못 찍히면 이 나무가 옆으로 튀어서 주변의 사람까지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가 이런 돌을 쪼개거나 나무를 쪼갤 때 나타난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인간이 가진 지혜와 차이점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지혜는 이것점이야 하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고 채석의 능력이 있는 사람, 나무를 잘 쪼개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를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다치면 또 다른 이들의 문제도 생기니까 언제나 그때는 판단하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행동 하나하나에 생각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할 때 내가 익힌 행동이고 아는 행동이고 내가 늘 해왔던 행동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을까? 내가 이 행동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더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말들 중에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책임감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있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도 있어요. 저는 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공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공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개인의 삶과는 다릅니다. 저는 목사이고 목사임과 동시에 개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공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요. 공적인 사람은 공인으로서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내는 사람. 이게 책임감이거든요.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고 나의 주변의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에요. 나 개인이면 도끼 가지고 아무 데나 칠 수가 있겠고 또는 담을 허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나무를 쪼갤 수도 있지만 나 혼자의 몸이 아니라 전체의 개인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 선 지혜자의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이 교회 부흥만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잘 때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교회로서 이미 책임감이 없는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빛은 공적인 겁니다. 그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둠과 짝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생활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공적인 사람은 공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감인데 그러면 나 하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나 하나의 행동이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이고 나 하나의 행동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때 나 하나의 말과 행동은 결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욱할 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행동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자 있을 때 나를 다치게 하는 일이거나 상대를 다치게 하는 일을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 공적인 삶이란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말과 행동이 공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셔야 되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인간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후회는 하지 말고 회개를 하시라. 돌이켜서 다음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서서 회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이제 철 연장까지 나오는데 같이 봅니다. 시작.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철은 여러분 계속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이 연장이 되는 순간에는 그때부터는 연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철이 도끼로 만들어졌으면 그 도끼는 날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듯이 철로 뭔가를 연장을 만들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는 사람은 어리석어요. 하나님께서도 처음부터 안식을 해주셨는데 안식한 이유가 바로 자신은 안식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식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은 참 미련합니다. 저도 요즘 먹는 게 절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사람은 아파도 먹어요. 그래도 배불러도 또 들어가는 구석이 있어요. 밥 먹는 데가 있으면 차 마시는 데가 있고 빵 먹는 데가 있대요. 그런 세상이 어디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지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아요. 진짜 밥배가 있고 빵배가 있고 마시는 다른 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이렇게 미련하다는, 그만 먹어도 되는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먹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먹방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이 먹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위를 조사해 보니까요 위가 늘어나는데 2리터가 늘어난대. 음식이 들어가면 이 배 전체가 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먹고 나면 어떤 사람 1시간, 2시간 지나보면은 다시 원래 위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만큼 위가 아주 활기해진다는 거예요. 일이 또, 와, 그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전체가 부풀어, 몸 전체가, 장기 전체가 이제 위로 다 차는 거예요. 그런데도 배가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한두 시간만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미련이에요. 그런데 짐승을 보면요, 아프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안 먹습니다. 끊어요. 자신의 몸이 병이 나면, 위에 탈이 나면 일단 안 먹고 낫기를 기다려요. 물론 인간은 약 먹고 해보면 되지만 짐승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을 조절하지를 못합니다. 철 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연장을 만들어 놓으면 그 연장은 닳아 없어질 때까지 쓰는 사람은 무식하기 이를 데 없고, 쓰고 난 뒤에 괴롭기만 괴롭고 효과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연장을 잘 다듬는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효과도 있고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 연장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주여,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다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는 성공의 길로 가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주술을 이야기인데, 뱀을 여기 보면 재밌는 이야기인데, 주술을 베풀 적에 뱀에게 물렸다면 술객은 소용이 없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뱀에 물렸는데, 물려버렸는데 주술을 행하는 게 아무 소용없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고,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뱀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이 뱀을 다스린다고 까부다가는 그 사람이 다친다, 이 말이에요. 뱀을 다스릴 수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행하다가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그 이야기예요. 내 능력에 밖의 이야기면 하나님의 지혜자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인정하고, 자기 자신은 나의 연약함은 여기까지, 나의 생각은 여기까지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보는 방법을 찾으시라.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내가 익힌 것으로 행동하지 말고, 먼저 내가 오늘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내가 지금 쉬어야 될 건지, 다른 사람에게 줘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담을 헐 때는 어떤 영향을 주고받을지를 잠시라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동할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이 성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 순간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의 생각이 뭔지를 물어보고 행동해 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